마라나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정말 정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괜찮은 것도 없고 정말 더럽고 추한 것만 잔뜩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주님 앞에 뭔가 드릴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무슨 정말 은혜인지 저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정말 예수님 안에 와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어느 것이 진리고 비진리고 어느 것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영생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정말 끔찍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남아서 환란을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잘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 열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쇠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열쇠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열쇠이십니다. 마스터 키, 다른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세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정말 해답이고 정답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없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견디셔야 하고 이기셔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또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되시고 정말 너무 힘들죠. 세상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데 갈수록 더 무장하고 무자비해져 가는 이 세상, 사랑이 식어지고 선한 것이 없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선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거 너무 알잖아요. 갑자기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 어여쁜 신부야,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인내로 이겨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어제 그 김명삼 전 대통령 이제 서거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뉴스는 보려고 했더니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시까지 그냥 아주 그냥 생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참 인생 일장춘몽 정말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 정말 죽음 앞에서 항상 늘 느끼는 건 참 인생은 허무하다. 정말 안개와 같고 나그네 인생이다. 아니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전혀 이걸 아주 실감을 못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정말 나그네, 정말 안개와 같기도 하고요.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하나의 그냥 안개와 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도 대단하지 않고 뭔가 아주 굉장한 것 같지만 정말 형편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까지 화려하면 아마 거기까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늙어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아이고 무슨 죽음, 노후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죠? 노후도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건 정말 지혜가 필요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것도 간절히 생각한다. 그것도 아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주 그런 어떤 주님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철이 드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철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형편없이 그냥 길게 사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요즘 들어요, 그 죽음 이제 워낙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로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어떤 그런 이제 문화가 자꾸 생겨나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이제 그것도 무슨 하나 유행인지 그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것도 들어왔는데 어느 학원이 생겼는데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또 어떤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배워서 정말 아름답게 자녀들한테 유서도 미리 써놓는 거고. 그러면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어떤 학원이 생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사실 가만히 보면은 가장 철든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뭐 제목을 뭐 그냥 지난 뭐 제목처럼 화 이게 지금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9장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라 뭐 이런 부제목으로, 아니면 뭐 이걸 그냥 원제목으로 붙여도 되고,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대비하라, 죽음을 대비하라가 좋겠네요. 물론 살아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어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죽어서 가게 되겠죠. 다 죽어서 천국까지 살아서 가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그 속에 들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긴 왔지만은, 그러나 그렇든 안 그렇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흰 옷 입고 올라가든 살아서 올라가든, 흰 옷 입고 죽어서 가는 사람들,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정말 우리의 슬픔을 딱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산다는 그,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진짜 없어요. 아니, 아름다움이 없고 그냥 끝나냐? 아니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악한 것만 있어.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악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그 결론은 성악설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부터 악하다. 근데 이제 저도 성악설로 저도 알았는데, 오늘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졌단 말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악해지는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졌는데, 그 악이 이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라도 정말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무지한 무식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도 주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언어, 하늘나라의 그 지식,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생각으로는 상상,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범위를 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한계를 못 넘어요. 자기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바로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아무리 아주 아름다운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최고 아름다운 육체, 이 안에 땅에 있는 말이 철학인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이게 철학이에요, 제 철학.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정말 너무너무 생명의 언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언어는 우리가 주어진 언어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언어의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뒤에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과 거룩함과 그의 영광스러운 거는 그냥 표현을 못해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와서 표현을 사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름답다, 무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 정도 표현하는 거지, 그 이상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어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이 생각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움이, 표현할 수 아름다움이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거기에 플러스 정말 우리 천국의 그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좋은 거죠. 다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사단을 이기는 거다. 죽음을 이기는 거다. 언제 주님 말씀하시잖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데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요. 근데 그 죽음도 정말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시원찮게 그냥 길게 살 바에는 그건 뭐 정말 진정한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건 거룩하지 않으면은 천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은 더럽고 우리의 모든 죄는 초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더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정말 천국의 무한한 정말 황홀하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그런 그게 삶이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느끼는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는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참 심란해요. 저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 이거 지금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계시록 8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화가 4번 있었죠. 4번 있었는데 첫째 화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수목과 모든 풀과 어떤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사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떨어져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가 막 다 생물이 죽고 그냥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어디 가서 그 화가 떨어지냐면 강에 떨어져요. 강에 떨어지면서 막 강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고 또 뭐 그냥 쑥이 돼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거기 또 이제 2차, 3차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어디 가서 떨어지냐면은 해와 달이 막 침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이런 그 해가 막 불같이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화 13절에 8장 13절에 보면 화가 3번이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화가 또 거기 2개 들어가는 거죠. 이 4가지 화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3분의 1의 바다가 강이 땅이 막 하늘에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다 떨어지고 막 죽고 생물들이 죽고 그러니 이 자연에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어느 부분에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요. 다른 게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IS 저 끔찍한 일들을 보고 그냥 또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뭐 총기가 뭐 그냥 허락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충격 사건이 나가지고 갑자기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까지 총을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걸 또 나라에서 7, 8개 중가가 그게 이제 통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총을 가지고도 가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는 큰 소리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느 그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우울증을 벗어나서 이게 신경 조절 장애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병이래요, 병. 네, 이건 어떤 성격이 아니라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공기가 그렇게 만들고 영적인 지금 마지막 사단이 크게 우리에게 분내어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단한테 시험을 받고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이 귀신들이 막 전갈처럼 막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지금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너희가 사는 데를 내가 아는데 사단이 위에 있는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사단이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은 사단이 두렵겠지만 예수님 계신 사람들은 사단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지금 5번째 나팔이 불면서 사람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다 죽었는데 뭐 이미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아니 뭐 바다가 뭐 강이 뭐 이 우주가 그 이 뭐 해 뭐 달 뭐 별 그다음에 이 땅이 3분의 1이 다 죽고 짐승들이 죽고 뭐 바다에 강에 생물이 다 죽으면은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사냐는 거죠. 물론 우리도 죽어 나가는 거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지금 뭔가 정말 당신이 만든 손으로 당신이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름 고통스러우시겠냐는 거죠. 참다가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지금 작정된 이 일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살 때 이루어질지, 우리가 이제 뭐 간 다음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정말 그 후세대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 오래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면 안 돼. 그거는 저쪽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경성하고 더 깨어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멀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멀게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리는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때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더 유익하냐는 거죠. 우리 영혼에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곧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뭔가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정말 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특히 늙은 사람도 자기 죽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구하지 않으면 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다가 갈 때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면 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냥 모를 것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과 주님으로 뭔가 더 정말 기쁨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항상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뭔가 공포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부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요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고 더 그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너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이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뭔가 주님 앞에 드림받아야 하는 삶을 살고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뭔가 이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더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이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라. 그런 나머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되는 게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취하실 언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으로 알아서 세상에다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 지금 옷과 같이 낡아서 다 없어질 것처럼 다 지금 심판하고 다 불에 모든 것이 다 사이워서 다 없어질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말씀이 됩니까? 이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되어질 일을 믿고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너무 두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뭔가 정말 두려움에 떨어 그러니까 덮어놔버려 그냥 계시록을. 계시록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막 마치 이단인처럼 아예 치부해버리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떨리는 그러니까 인간한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 그냥 그런 심판의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재앙이잖아요. 전부 이 애국과 애가 이 재앙의 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죽음을 이제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 뒤에 뭐가 있다라는 소망을 갖다 보면은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고 오히려 정말 더 주님 나라가 많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는 더 저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넘길 때 정말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그런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를 주님의 임함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또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준비죠. 다른 게 준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원찮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제 자연의 재해지만 이 두 나팔 재앙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에 해당되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그 이미 떨어진 이 말씀이에요. 떨어진이라는 것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완료형이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졌냐면 이제 그 우리가 14장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이제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땅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떨어진 이제 사단의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그때 떨어진 이미 떨어져 있는 그 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무적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그 구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길이 끝이 없는 밑창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때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냥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제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누가 이제 그게 옛날에 어느 그 이제 외경에 그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떨어지는데 그 무정익으로 떨어지는데 500년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500년을 떨어질 수가 있냐. 근데 그만큼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기간,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그쪽에 이제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라는 게 5개의 열쇠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런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열쇠, 누가복음에 보면 지식의 열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 천국문 닫고 너희도 못 가고 가는 자를 막아버린다고. 네 지식 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것만 되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들이 따지길 좋아하지 사랑이 없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 근데 사랑이 있으면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허다한 허물 덮고 남을보다는 그 지식 가지고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거고 남을 더 인정해 주는 거고 그게 지식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식 가지고 오늘도 말씀만 잘하는 사람들은 지식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의 따뜻한 마음을 긍휼과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과 어떤 용서의 마음이 없고 그냥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딱
따진다는 건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 있는 이 가슴에 넓음이 없으니까. 넓은 가슴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데는 분명히,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율법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지고 신학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면서 싸우는 거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고, 고집 때문에 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죽었다 10번을 죽었다 깨나도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간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은배의 열쇠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씨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제 말씀하시는 다윗의 열쇠. 지금 얘기하는 이제 무적의 열쇠를 이제 사단이 받은 거죠. 사단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그걸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 얘네들은 아주 무적행에 아주 두려워하거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두려워하고 무적행을 두려워해요. 마귀 사단이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길.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얘네들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엄청 두려워하죠. 날 지금 이제 어떤 지금 뭐 내 남편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원수가 남편이 사단이 아니라 남편을 잡고 있는 악한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온 데가 거기거든요. 걔네들이 돌아갈 고향이 거기거든요. 걔네들이 그 본처가 거기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무적행에 들어갈지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너희 왔던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또 그 집안에서 그 집안으로 가니까 또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이 또 공격을 받으니까 정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인 되게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할 거야?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적행, 너 무적행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면 막 귀를 막 막고요, 막 손가락이 다 들어가요. 막 손가락이 귀 속으로 다 들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도 못.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세에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성령에 이끌려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 이제 그 세 번째 장면에서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잘못하고 이걸 그때 합법적으로 얘네들은 받았어요. 얘네들은 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네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주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영광을 주면서 내게 굴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엄청 많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으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영에 받지 않고, 세상 영이라는 건 사단의 영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영으로 받은 거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사단이에요. 세상의 주인, 다시 말하면 임금은 사단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것은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냥 30세기라도 유다처럼 팔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 돼. 예수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 괴로워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거 관심 없어. 내가 무조건 잘 살고 이름은 예수님이고 삶은 그냥 세상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주님 앞에 하는지, 차라리 예수 밖에서 죄를 지면 그냥 예수 밖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 너희가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지면 적게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죄를 알고서 죄를 짓는, 맞을 짓을, 다시 말해서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한 자는 많이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심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 말하잖아요. 에스겔에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악을 행하기에 전혀 거침이 없는 거야. 아니 정말 주님을 눈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주님을 충분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야.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니 조금이라도 주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에, 범사에 늘 조심스럽겠냐고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고, 지금 안 보신다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네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심판을 마땅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말 두려운 짓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고약스러운 마음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런 못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를, 그 무정액을 여니까 구멍에서 막 그 큰 풀무가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의 그 불이에요. 용광로의 불, 지옥의 불, 한마디로 지옥의 불.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어떤 그런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간 상징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아니 문자 그대로 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영육간의 견해로 봐야 되죠. 육으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뭐 그냥 사단이 무정을 여니까 그 속에서 막 뜨거운 그 풀무 속에서 어떤 구멍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막 연기와 같이 이제 뭐 어떤 황충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으로 보는데, 사실 이걸 육으로 본다면, 해석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영어 해석으로 본다면 정말 어떤 사단의 지금 어느 지금 이제 그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제 그 인하여 어두워지고,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서 나오는데, 저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어떤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땅의 그 전갈의 권세 같은 그런 권세로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하지 말고 이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않은 사람을 다 이제 공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5달 동안 막 괴롭기만 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도 않는 그런 아주 끔찍한, 정갈한테 쏘는 괴로움, 정갈한테 쏴보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정갈한테 쏘는 마음이 어떨까요? 뭐 뱀에 물리는 기분일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것이 5개월을 지속하는데도 약도 없고 낫지도 않고, 5개월이면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 날은요 정말 100일이라도 그냥 하루같이 지나잖아요. 첫날이라도 하루같이 지나가. 너무 행복한 날은.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날은 하루가요 정말 천년같이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하라고 주는 그 고통의 그 어떤 정도가 그냥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입맞은 자가 올라오잖아요. 입맞은 자가 올라오는데 언제 하나님의 인을 치시냐는 거죠. 어떻게 어느 때에 치시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성경에서는 다 말씀해놓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 없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서 오다 보면은
아, 이럴 때 입 맞는 것이 우리가 막 여기다가 물론 뭐 인도 사람들 보면 여기다 빨간 점 치고 있어. 점 빨간 요만한 점 갖다 달고 교회 온다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 저쪽 우상도 섬기면서 여기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인도에 가니까 전부 그냥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빨간 요 점을 떼서 이거 떼야 된다니까 아우 못 떼게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기는 이제 조상 때부터 그게 내려오는 이제 하나의 그 우상 그 숭배 그 상징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한테 그 종교에 따라서 부처에도 여기 뭐가 있죠. 부처도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을 치는데 이것도 다 사단도 하나님 하시는 걸 방불하는구나. 똑같이 흉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 옛날에 그 구약 시대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 그 뭐를 쓸 때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쳐지는 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칠 수 있는 비결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투기는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기수에 불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걸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어. 이 사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상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풀 때 주님도 우리를 인같이 인을 그때 쳐주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그 9장 4절에 또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 악한 자들, 이 가증간들을 인하여서 울고 탄식하라. 그런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들에게 머리에 먹으로 갖다 인을 치고 인이라는 건 소유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 소유권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양 그 명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마음에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무언가의 정성을 다하는 순간 우주는 다 그쪽을 향한다고 어떤 그런 말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왜 말도 왜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막 정말 지극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그런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동양 그 명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하는 순간 우주는 그쪽을 향한다라는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질로 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하늘도 다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을 인같이 품는 자들에게 주님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증한들 인하여서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천사를 명하셔서 저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 다음에 입맞지 않은 자는 늙은이든 청년이든 아이벤 부녀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죽여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되 누구부터 시작하냐? 제일 먼저 된 목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제일 먼저 장로부터 시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주님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고 그 입맞은 자 외에는 다 여기서 전갈로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다 와서 그들을 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죽기를 구하여도 9장 6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해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언젠가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줬지만 죽는 거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예, 너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요 그 뭐 아픈 환자들 중환자들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살기를 기도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죽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전에 윤석 우리 그 집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저 빨리 죽기 기도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그죠? 죽는다라는 거는요, 참 그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번에 죽는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환란 속에서 제가 어떤 상황들을 주님께서 영을 열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때 안락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죽여요. 이제 마지막 때 적들한테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죽이지도 않고 정말 고통을 주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주는 게 이것도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입맞은 자 외 다 허락하는 거죠. 입맞은 자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왔을 때 욥한테도 그 목숨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못된 짓을 해도 목숨까지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명령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환난에 넘겨주지 않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롯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를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믿음으로 너희 인내로 너희 신앙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적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로 신앙을 지켰다고. 그럼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얘기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에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제 모양이 나와요.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이 있죠. 다 정말 주님을 모든 게 본을 뜨는 거야. 본을 따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 다음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 소리에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어느 학자들은 이제 전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여튼 그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현재 이런 아주 그냥 새로 막 계속 개발된 무기들을 그때 어떻게 알았겠냐. 막 무슨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뭐 장사점포 같은 뭐 대포 같은 거 막 그런 포격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제 그걸 또 비해서 얘기하는 또 그런 또 학자들도 계세요. 이걸 해석하시는데 보니까 해석은 참 다양한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포는 이게 머리 꼬리를 갖다가 그 포를 쏠 때 그냥 그 무기가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장치에는 그런 모습에다가 거기 끝에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뭔가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미사일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 대포가 나가든지 뭐 총알이 나가든지 막 그런 모습으로 봤다고 얘기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계시고 뭐 영으로 푸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칩을 받게 되면은 그 칩이 이제 사람을 이제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 네,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받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가 이렇게 죽음을 피해가는 어마어마한 고통.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그런 고통이 이제 5째 나팔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날 기회를 여기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이 모든 걸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걸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볼론이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파괴자, 아볼론이라는 건 파괴자, 그 멸망시키다, 손상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 있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화가 남았는데 한 번 남았죠. 이게 이제 2번 지금 5번째 지금 화가 남았고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가고 이제는 화 2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다 6째 이제 나팔이 불화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 불화가 2개가 아직 남았어요. 지금 사람은 지금 3분의 1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산천 자연이 다 3분의 1이 다 이제 파괴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3분의 1이 다 그냥 정말 3분의 1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루미나트의 거의 이제 뭐 그들이 만들어놓은 조형물, 그들이 만들어놓은 표, 그들이 만드는 계획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인구가 지금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 자연 재앙도 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공해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런 뭐 온난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장이라고 하죠.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자기장. 이게 뭐 오로라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 북극 남극 같은 데 가면 오로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좋은 거래요. 그게 자기장이 파괴가 되면서 그 대기권 밖에 있는 뭔가와 이 지구 안에 있는 뭔가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뭐 정말 아주 그냥 상황은 멋있게 연출이 되는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이제 지금 기상의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뭐 자연을 해치고 막 세상이 막 이제 막 힘들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일루미나트나 그 프리메이슨 뭐 걔네 같은 조직인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인구의 5분의 1을 없애자 뭐 이런 인터넷 들어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암암리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시온의 정성과 그 일루미나트의 그 걔네들의 어떤 그런 그 시온의 그 정서라고 해서 그 걔네들의 그 어떤 그 뭐죠 그 표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을 제거시키는 얼마를 이 땅에 지구를 제거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어떻게 사람이 그 3분의 1이 죽어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유럽에 정말 지금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러시아까지 지금 해서 이제 IS를 푸틴이 IS를 지들 신에게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뭔가 이제 각오를 하고 지금 막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터키하고 지금 또 안 좋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뭔가 이제 뭐 이슬람 쪽하고 뭐 이 전쟁이 붙을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일촉즉발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건 성경에 나온 거고 뭐 중국이 또 뭐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고 또 이 이슬람이 16억이라는 인구라 엄청난 인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은 그쪽에다가 플러스 말씀드렸죠. 8억이 더하면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 그럼 이제 전쟁하다 보면은 이슬람이 죽는 것만 아니잖아요. 16억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이는 사람들도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다. 이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도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이다. 먼 얘기 같지만 먼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다 할지라도 먼 얘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곧 닥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이게 먼 훗날의 기도더라도 믿음의 조상인 먼저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후손의 자녀들이 다 이 신앙을 다 전수받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디로 안 가요. 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물이 가득 차오고 나면 이 넘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이 정말 더 흘러서 자녀들에게 그 후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들에게 알리고 해결받을 수 있는 오직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반드시 분명히 결단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결단코 되어질 일이라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씀을 계시록은 엄청난 여러 번의 어떤 힘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반드시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 이게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거를 보았던 이미 이런 환상을 보았던 요한도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넘어졌는데 우리는 현재 일어날 이곳에 우리는 당사자들이라는 뜻이죠. 당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당사자가 내 자녀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건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정말 흘러갈 때 우리는 진리가 가고 생명이 가고 정말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간다면 뭐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먼저 깨어서 우리가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쪽이죠. 이건 내 일 아니야. 그렇다면은 자녀 일이 되겠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정말 해결할 일이고 내가 알려서 말을 전해야 될 일이고 내 자녀들은 이곳에 이런 어떤 재앙에 들어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지혜를 가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정로를 향해서 진리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은 짧게 살아도 잘 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정말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지만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이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과연 정말 우리는 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